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자 같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있고 사람들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드냐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바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강해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부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국민소득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 우리나라가 1,800불이다, 1,800달러다 했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면 하루 한 끼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당면 과제인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를 먹는 것마저도 못해가지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걱정인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먹을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일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매우 풍족해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풍족해진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하고는 다른 어떠한 빈곤을 느끼는데 그 빈곤이 뭐냐면 바로 풍요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빈곤, 즉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잘 사는데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사람도 풍요롭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누리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거 많죠. 우리나라 핸드폰 다 들고 다닙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예? 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빠릅니다. 정보가 빠릅니다. 컴퓨터도 빠릅니다.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혼자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세상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자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라는 빈곤의 마음이 자꾸 들지는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내가 맨날 혼자야.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멘.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네 손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다 부르셨죠. 저 어린 아이들 이도, 다은이, 이혜리 이런 아이들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들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공동체로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교회를 세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으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 혼자가 아닌 나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나? 가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 50 넘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히트곡 중에 제목이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그 노래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라는 가사입니다. 찬양이 아닌데 마치 찬양 같아. 예?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힘이 들 때 있잖아요. 일어나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 뭐가 꼬여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정황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안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의 가사에도 나오는데 힘이 들 때는 하늘을 봐.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고 친구를 보내주셔.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또 옆을 보면 돼요. 다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 이제 혼자 남았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나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 아니잖아. 내가 너 만나줄게. 나랑 한번 만나자 하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뛰쳐나가는 한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유일한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거 틀렸네. 아유 사람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다른 걸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나 그때부터 계획되어가지고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그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네가 무슨 구원자야 하면서 죽였는데 그걸 누가 죽였냐면요. 그 기다린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들은 이거는 소망이 없네.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냔 말이에요. 정답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 버렸어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11장 로마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안 버렸어. 안 버렸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바울 내가 뭐 하던 사람이냐? 내가 이스라엘 완전히 혈통, 순수 혈통이야. 이스라엘 순수 혈통. 그리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그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잖아. 내가 버리면 안 당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 이걸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우리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그날 고발을 했습니다. 기도로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거기다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재물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인원이 많았던 바알 선지자가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막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잠자코 있던 혼자, 옛날에 우리가 독고다리 혼자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내렸어요. 아마 사람들의 눈에 엘리야가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큰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 좋지? 승리해가지고 기분 좋지? 그래? 지금 마음껏 기뻐해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연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승리한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간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에 쌓여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줘
그래요. 이게 살아서 뭐합니까? 저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저 죽이겠답니다. 내일 저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의 치지 못한 이놈이 그래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다른 사람 뽑아서 쓸 테니까 너는 그냥 죽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야 너 지치면 안 돼. 네가 내일 해야 하니까 지치면 안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름 떠가고 물 한 병을 해가지고 천사가 깨워. 기운이 빠져 자고 있는데 깨워. 그래가지고 이거 뭐 빨리 먹고 정신 차려. 힘내.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고 또 깨워가지고 먹이고 그러면 또 힘 빠지고 또 자고 그럼 또 깨워서 먹이고 이렇게 거듭거듭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힘을 되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저 호렙산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인 그 힘으로 40일 동안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다시 주셨어요. 힘내게 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일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한마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 만나 준 거 보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 이제 알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만 너한테 더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아직까지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만 섬기는 7,000명을 내가 여기저기다 넣었다.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고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쁨 줄 때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너무 기뻐. 그런데 그럼 그 기쁨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나한테 기쁨만 계속 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엘리야와 똑같아. 막 기뻐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집에 갔는데 집에 가 있더니 말도 안 되는 편지가 하나 와 있네. 법원에 출두하셔 뭐 이런 거.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막 기뻐가지고 갔더니 막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네.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 막 가슴이 다시 쿵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야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금방 내가 승리 맛봤다가 저 나라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하고 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이게 살아서 뭐합니까? 지금 죽으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텐데 저 차라리 데려가세요. 고통당하지 않게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 저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왜 대단한 선지자냐면 엘리야가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냐면 엘리야가 저 죽여주세요 이걸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 혼자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럼 잘못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게 역설법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자기 혼자 할 때는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게 엘리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 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거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죽기를 청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준비해 주신다. 자,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컴플렉스. 이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다 빼고 이런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 아, 나만 혼자 남았네. 이게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마치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혼자 뚝 떨어져 나온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컴플렉스가 왜 생기냐면요,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엘리야 컴플렉스가 안 생겨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 엘리야 컴플렉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영적인 엘리트주의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생각이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어. 그러면 엘리야 컴플렉스가 생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딱 막히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소통이 막혀요. 소통.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만 혼자 남았어. 엘리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람이 나만 혼자, 선지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 컴플렉스인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시원찮대요. 저 사람은 저래서 2%, 저 사람 믿음이 저래서 2% 부족해.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왜 2% 부족해.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역자하고 같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다 1% 부족한 사람만 있는데 나 빼요. 이게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제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유별하는. 제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만 믿음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저만 남았어요.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근데 저도 죽이겠대요. 이게 엘리야의 말이잖아요. 엘리야 컴플렉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옆에 같이 일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은 초신자고 이 사람은 철이 없고 얘네들은 어리고 나만 혼자 주님의 사람 같아. 이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엘리야가 말했더니 4절에, 우리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네가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7,000명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자기 혼자 남아. 하나님이 곳곳에 두셨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은 부족하다, 믿음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바울도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거잖아요. 이 바울의 시대에도 악했어요. 사람들이 악했어. 그렇지만 바울을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나 같은 사람도 회개시켜가지고 나를 쓰고 있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도 남은 자 7,000명도 북부에다가 두셨을 거야.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7,000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제 입장에서 남겨놓았던 남은 자 7,000명 중에 4명을 오늘 주일날 우리 여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가정에게 있어서는 이거예요. 또 입장이 여기가 주인공이잖아.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남은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다 이거지.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로가 남은 자 7,000명이에요. 동역자로 붙여주실 그 7,000명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 콤플렉스가 혹시 마음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로 알고, 그렇게 알면 얼마나 이게 귀하냐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안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가지만 들자면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도 남은 자 8명은 남겨놨죠. 노아의 가족 8명.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가지고 그들의 후손에서 우리가 나왔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불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거기도 남은 자가 있었죠. 롯의 가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서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죠. 다 멸망받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거기도 남은 자가 있었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제가 개척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로 용기 줘야 될 같은 목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최 목사님 뭐 하셔요. 지금 코로나 때 무슨 개척을 해. 어떡하나 그래. 하지마. 지금 큰일 나. 개척하면 큰일 나. 남은 자가 있다니까. 남은 자를 못 믿는 거예요. 자, 지금이 개척하면 잘 안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십니까?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남은 자들을 계속 양산하신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남은 자들끼리 만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맺어주신다고. 동역자로 맺어주신다고. 그 동역자로 맺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함께 남은 교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들끼리 만난 것이 우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가 앞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이 일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같이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혼자가 아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게 하는 게 은혜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지? 내가 답이 없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값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남은 자 사상이 그때도 있었어요. 남은 자 사상이 있었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은 약간 잘못됐었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되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택해 주시겠어?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시대에. 그런데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귀한 가정이 여기 왔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분들의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까? 아니면 저분들 또 귀한 분들이 이사 오시는 모습을 봐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제가 얼쩡얼쩡하면서 무슨 전도지를 돌렸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마음을 주셔서 여기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지 알아요? 왜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정에 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처음에 간증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내 자랑까지 늘어놓는 일 많습니다. 근데 그럴 건데기가 없잖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의 공이 좀 있어갖고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제가 페인트 칠하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한 축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한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간증한다고 제가 이 교회 세우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축에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 우리 공하면서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계속 은혜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공, 네 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기초봉사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는 한 축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충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서 혼자가 아니고 우리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있어서 혼자가 아닌 외롭지 않은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